오늘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수요예배 때마다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알았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왕위에 앉으실, 유대인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자신들도 덩달아서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는커녕 사실 이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았던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는 자기들조차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전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낭망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낭망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대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낭망치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도시에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 재판장에 대해서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의한 사람이다, 나쁜 재판장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하고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 벌을 내리실까, 그것이 무서워서 공포심을 느낀다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거나 하는 것,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살다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친밀해질 때, 아니면 우리와 친한 친구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진정으로 친한 관계라고 하면요,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 요구하는 그런 관계는 끝까지 친밀한 관계로, 친한 사이로 이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친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여러 가지로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쁘냐, 나의 기분과 감정이 더 중요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그 결과,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는 상대조차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하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참 화가 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때로는 한 대 때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저런 인간이랑은 저런 사람이랑은 도저히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들 때 아마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곧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관계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차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은 잘해주고 있는 것인지, 지금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마음 구석의 그 생각조차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품을 수도 없었고 얼굴조차 보기 싫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그들을 향해 닫혔던 마음이 점차 열려져 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생각만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배타적인 마음이, 편파적인 마음이 점점 벗어나서 상대방을 향해 상대방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러한 삶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 이런 그에게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와서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괴롭히는, 매 순간마다 괴롭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시간 틈만 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과부의 요청에 이 재판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시대의 과부라고 하면요, 사회에서 최하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아들과 나그네, 이민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주 최하계층, 아주 가난하고 의지할 곳조차 한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 과부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눈에 이런 과부의 요청이 어디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재판을 요청해도 재판을
그 자기에게 수입료조차 제대로, 사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과부고요. 괜히 신경 써줬다가는 자기만 더 피곤해지고 골치 아파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4절에서 5절, 죄송합니다. 4절 5절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막 붙드는 겁니다. 제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제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막 재판장을 쥐어 흔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부는 아마도 봤을 때 의지할 가족조차 없었고요. 의지할 친척조차 없었고요. 뭔가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인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그녀에게 있어서 한 가지 희망은 이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따라와서 마치 스토킹하듯이 찾아와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끈질긴 호소에 처음에는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던,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도 이 끈질기게 과부가 자기를 찾아와서 밤이고 낮이고 요청을 하고 귀찮게 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번거롭게 하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4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격적으로, 마치 스토킹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을 계속해서 막 찾아와서 애원을 하니까 재판장이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 도저히 이제는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면 내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온다면은 재판장 자신도 두렵지만은 또 무엇이 있냐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과부 재판장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이런 입소문이 날까 봐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듣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자,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 무시하기를 일삼는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하여금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했습니까? 누가 이런 그를 항복시켰습니까? 바로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미칠 듯이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하의 나쁜 이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실 이 비유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 근거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아무나 끈질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선택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알라신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산에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선앙당 같은 데 있잖아요. 돌단을 쌓아두고서 기도하는 적들을 종종 보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쩌면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끈질긴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요, 택하신 자들의 기도예요.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하나님의 때, 오래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이어서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7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끈질긴 기도,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자들의 이러한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끈질긴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저 간절히 매달린다고 해서, 때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 즉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때를 쓰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작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 적다라고, 드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생때를 쓰는 기도, 무조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 10시간 기도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일들이 닥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닥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이러한 낙심했던 그러한 낙심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그것이 좌절되니까 낙심에 빠진 경우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낙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낭망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그런 낙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부르짖지만은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A라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A라는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때로는 흔들리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겪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찾아와서 구했던 그 과부의 모습처럼, 사실 이 불의한 재판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좌절되고 낭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요, 이 세상의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